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8페이지. 신약성경 288페이지,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한절 봅니다. 짤막한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율법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은 결과적으로 죽이는 것이요 영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윤서 목사 만나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언약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저 생명의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시는 것이 옛 언약 율법이고, 왜 그러면 육신의 생명으로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한번 살아보라고 준 거거든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스스로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스스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인간은 죄인임을 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한번 줘본 거거든요. 왜? 자꾸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뭘 하겠다 하니까, 스스로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줘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은 폐기처분 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새 언약을 줬습니다. 이 새 언약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 옛날 약속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여전히 옛날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삶과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건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살려고 주신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죄악 속에 살다가 여러분들은 죄악 속에 죽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왜? 우리 인류의 시조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같이 그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류를 그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새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도 이루신 건 없습니다. 공자가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맹자가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메트가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성과모리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을 알고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다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게 하시냐면 천국에 살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 살게 하시고 저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십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기게 살기 때문에,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강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건다 사니 예수 이름을 걸라. 예수 이름 명하는 기시가 떠나가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은 만은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다. 저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그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리라. 마귀까지 다 굴복하리라. 저건 대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언약은 여러분들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언약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신의 마음에 뭐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수없이 들었던 거잖아요.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뜻대로 살려서 여러분들이 육신에서 육신의 마음으로 한 뜻대로 살시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갈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뭉쳐 살아갈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육신의 마음에 살면요 늘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랑 계속 평생 살면서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에서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살던 옛사람,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할례를 통해서 죽여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주 본질, 근본을 바꿔주시는데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니까 여러분들은 뭐처럼 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 개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원숭이 생명을 태어난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는데, 뭐 훈련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구구단을 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개는 개입니다. 왜? 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개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개 생명을 인간의 생명으로, 개 심장을 떼라고 거기다 인간의 심장을 달아주면, 쉽게 얘기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즉 개 생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으로 개가 다시 태어나야만이 인간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도 없고,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신의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그건 오래 참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일이신데, 특별히 성령께서 할례를 행하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이미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를 하실 것을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넓게 얘기하면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주 속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저주를 갖다 주면 그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저주를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의 저주도 해결했다 그렇잖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면 3장,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뭘 누리고 살거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돼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예수님을 저주받은 이유가 없는데, 왜 저주받았냐면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을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하면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여 구원하셨으니 기록되면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뭐지? 죄의 문제고 허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죄책감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되면, 네 죄는, 네 그 큰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로 신 피로 내 죄는 이미 씻음 받았어. 내 죄는 사함 받았어. 그리고 올라가셔서 자기 피를 가지시고
한 방에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서 네 죄를 영원히 사했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평안함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죄악 속에서 헤매는 거잖아요. 나는 어제도 죄를 못 먹고 오늘 죄로 배웠어. 그러니까 죄책감 속에 살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밖에 안 돼. 예? 너 그렇게 살잖아. 너 어제 죄 범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게 다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 드는 생각이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은요 된다고 하는데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주가 오면 그냥 당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저주를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못 믿으니까 저주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을 때 저주까지 다 해결했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저주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할례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깨닫게 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저주는요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나한테 질병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요 질병이 오면요 병원에 먼저 앉고 약 쓰지 않고 나는 이 병이 오면 나한테 어떤 병이 들어오면 나는 뭐부터 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 죽을 때 네 저주도 질병도 해결했고 바로 38년 병자도 고치지 않았는가?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지 않았는가? 아니 뭐 장님의 눈을 뜨지 않겠는가? 이걸 수없이 많이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나면서부터 안금에 된 사람들 일으켰던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믿어지게 되잖아요.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중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왔다가도 떠나는 거거든요. 왜 질병 속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오경 옵니다. 오경 와. 그러니까 오니까 저 예수 이름으로 삶이 이긴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저 없으면 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저거 주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왜 그랬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오는데 마귀가 술구벌이 갖다 주는데 알면 안 당하는 거잖아요. 사기를 왜 당하는 겁니까? 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까? 속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소위 말해서 사기꾼이 육신의 사기꾼이 속여가지고 그거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마귀라고 하는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거에 다 영적으로 같은 동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술거부원이 저주와 심리 가를 속에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네. 보이스피싱에도 속지 말고, 거기도 속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그건 속여봤자, 그건 뭐 돈, 몇백만 원 날아가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속으면요, 영원히 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구의를 하시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그거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주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을 사신 것은 여러분들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의 삶도 자꾸만 예수님이 떠넘겨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난 속에 살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산 것은 우리의 가난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대가를 지불했는데 일사분일이 넘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두 번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면 한 번 대가를 지불하면 끝나잖아요.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고요? 내 대신 예수님이 이걸 믿어야만이 그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 그게 바로 뭐요?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마귀한테 당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는데
아니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에서 만드는 건데 마귀 안에 사니까, 마귀 안에 속어 사니까, 마귀의 말에 따라 사니까, 마귀를 머리하고 사니까, 마귀에 잡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마귀와 함께 글러 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머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복음이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머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계속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새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새 생명 안에는 인간의 생명 안에도 다 인간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간의 성품이 있고 인간의 능력이 있고, 그것들이 처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쟤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다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생명을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줘서 준 거거든요. 그걸 누리고 살도록,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지식과 부유와 다 누리고 살도록,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뻐서 동해초들의 성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모든 저주, 질병, 가난 다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 그분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그만하자고요.